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하는 주도에 따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성전터에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매우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오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묻고 신학적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때 결론에 닿은 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토라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배웠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났고 교제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성전 바깥 골짜기에서 몰렉과 이방 신들을 섬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평안, 복, 샬롬을 누리고 사는 것이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신학적 반성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과업이었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로부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그 고향 땅에는 사마리아인들, 아수르가 데리고 온 이주민들, 바벨론이 심어놓은 이주민들, 주변 토착 세력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이 7개월의 시간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째 달이 지난 후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것은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s a one man.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마음이 같았고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모였을까요? 이 일곱째 달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자면 9월과 10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일곱째 달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절기가 있는 티시리월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불음과 동시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7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 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티시리월 7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달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이후 우리도 이제 한 달 후면 추석이 있는데 거의 70년 만에 다시 이 중요한 종교를 행사들을 지키기 위해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 사람처럼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일제히 모여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오늘 제단을 만듭니다. 오늘 제단을 만드는 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일 것입니다. 그 마당에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그 처참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오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단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리고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대로 철저히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초막절에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쫓아 철저히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먼저 사활을 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마리아인들, 아수르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7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7월, 이 티시리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토착민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두려고 했겠습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드디어 예전에 자신들의 자리를 찾으려고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가? 예의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렇게 다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했던,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여러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이 모든 잘못을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들의 각오와 결심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조금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3년, 4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성전 마당에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역시 한마음이 되어 우리 서울시민교회 공동체가 예배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로 한마음이 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온전히 지킴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멀리하거나 관계를 엉클어뜨리거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은혜였고 중요한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여전히 예배는 드리기 시작했지만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목수와 석수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까지 운송을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 때 했던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성전 기초를 놓는 공사를 이듬해 둘째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둘째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까요? 많은 구약자들은 이 2월은 바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 2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2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즉 공사기에 딱 알맞은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인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공사를 감독합니다. 보통 25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지만 아마 이 당시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부터 공사의 감독을 참여합니다. 9절에도 주목해 볼 것은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일제히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 하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 혼자 지금 빨리 집을 세우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 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기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마음은 자기 집, 자기 가정,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 재건 일에 온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성전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 찬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삽 자손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다윗이 규정한 그 규례를 따라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인자심을 노래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다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의 손을 통해서 본국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초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던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격이 깊고도 크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그룹이 있었고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 중에는 이전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기초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제2성전 헤롯 성전 3성전보다도 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때보다 있었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들은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도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회복해 가시고 다시 지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